오늘 추석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 없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정말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또 인정해주며 정말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요.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를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오게 되고, 동시에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큰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즉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전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있어져서 그 한 나라를 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꿈이죠, 꿈. 그 꿈은 두 가지로 겹쳐져서 꾸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꿈입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죠.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단들이, 그러니까 곡식의 단들입니다. 그 곡식의 단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너무너무 기뻐서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이 꿈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그 꿈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먼 곳에 나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데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을 가게 되어졌는데, 형들이 요셉의 오는 모양을 보고는 하는 얘기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중요하죠. 오늘 요셉이 꾼 꿈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만 꿈을 마음속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저가 죽으면 어떻게 그 꿈이 실현되나 보자,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아주 조롱하듯 이야기하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형제들 가운데는 죽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오히려 또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함 속에서 감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또 다른 오늘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 두 사람이 요셉과 함께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왕에게 수를 따르는 신하는 복직하게 되어졌고, 또 떡을 만드는 관장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이야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 꿈을 풀어보니 그런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 복직되어진 왕에게 술 따르는 이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꾸게 되었니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도. 그 바로에게 가서 이 꿈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해몽하는 사람이 전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술 따르는 관원장이죠.
이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셉이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이 꿨던 그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꿈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로왕은 이야기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총리까지 세우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행되어지는 것 실질적으로 7회 풍년과 7회 그냥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셉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를 맡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지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7년은 흉년이 지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왕도 이 요셉에 대한 신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직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때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요셉이 풀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풍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럴 동안 이 요셉은 그야말로 그 애굽의 풍년이 된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창고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풍년 때는 마음껏 쓰고 남기지 않았다가 다른 곳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 흉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곳곳에 나라들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도 이런 흉년이 오게 되어졌고, 또 동시에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형들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모습들인데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화해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어디까지? 애굽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오늘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이 어디까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무려 지금은 흉년의 초기입니다. 무려 7년 동안 흉년이 내리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형들이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에 와서 같이 지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야곱의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애굽에 지금 쌀이 있다고, 곡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왜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애굽 땅에 건너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아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오늘 요셉의 형들은 두렵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곡식이 있어도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결국 이야기하게 되니까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야곱은 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신 것도 요셉을 세우기 위하심이었었고, 또 동시에 오늘 요셉과 누구와 가족들이 만나서 하나 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 동시에 오늘 이 애굽의 가물을 통해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철저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보호함을 받으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다 알게 되어지고 다 야곱이랑 그 가족들이 가게 되어진 약 70여 명이죠. 그 70여 명이 요셉 그 애굽 땅 고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0년 동안, 약 430년이죠.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가까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일들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바로에게도 어떻게 해요?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보금자리를 애굽 땅에 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명절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풍요, 또 그리고 추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곡식이죠, 곡식.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추석은 왜 이 계절에 이 시기에 추석이 되어지는 겁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추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여름을 지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풍요로운 곡식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떡을 베풀고 나누면서 가족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추수에 있다라는 것이죠. 풍족하기 때문에 가족과 모일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이라는 곳에만 곡식이 있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곡식이 없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었던지 모두가 다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공급받는 이 어떤 축복의 어떤 세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며 또 한 가지, 오늘 모든 땅에 곡식이 없지만 이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축복, 물론 사람의 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땀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관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풍성한 추석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님의 계획하심이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오늘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숨기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이 화합하고 그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